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잠언 16장 4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4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칭호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명칭일 수 있고 명예롭지 못한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어째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한 일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히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씻은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도다 하였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하여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을 지불하면 참새 2마리를 주는데 아사리온 2를 주면 참새 4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5마리를 줍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의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의도를 가진 사람은 선한 역할을 맡게 되고 악하고 불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악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신 임무를 완수하신 일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만 대략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일목요연하게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와 요셉까지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는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헤롯 왕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활동 기간에는 세례 요한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 등이 있습니다. 헤롯, 가룟유다, 가야바, 빌라도는 두드러지게 악한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선하고 이로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고 악하고 불의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발람 선지자, 열정당군, 사울 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나긴 광야 여정 끝에 모압 광야의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단정한 그가 고심한 끝에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사들에게 예물을 지참하여 발람 신사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뒤덮었고 이제 나의 맞은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발락 왕의 이러한 말을 특사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전하였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특사들을 보내어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회유했습니다. 회유당한 발람이 발락 왕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칼을 든 천사를 보내어 길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칼을 빼어들고 가로막아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하니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들어주시니 비로소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발락에게로 가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하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두 사람은 일단락 짓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제시한 보상금의 미련이 남았어 결국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계략을 발락 왕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일이 성사되어
이스라엘은 큰 화를 당했으나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주는 보상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발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으로 12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얻은 정보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얻은 정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정탐꾼을 징벌함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인본주의로 기울어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을 또 망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바른 선지자가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니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왕궁 생활을 하다 보니 변질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심지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처신했습니다. 결국 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일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불의한 의지를 품고 있으면 악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각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의지를 배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과 의지가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으로서 만사를 분별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라는 명예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 소원의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즈,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운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